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좀 예배를 섬겨주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인도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새로운 인도자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제 규모 있고 더욱더 이제 신령과 진정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좀 각성하기 위해서 셰카이나 안에서 나름대로 좀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대표 기도도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대표 기도만 잘 들으셨으면 오늘 설교 끝난 거였어요, 거의. 예. 그래서 저는 뭐야 내 설교문 읽었나 준비한 거 이 정도의 이제 기도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제 떠올리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오늘 말씀이 더욱더 입체적으로 잘 들릴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이제 늘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고민해야 할 이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고민하고 살까요, 요즘? 관심이 이렇게 없으시구나. 뭐라 수련회? 수련회. 그 수련회 맞아요. 수련회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뭐냐면 이 질문이요. 어떤 리더가 진짜 좋은 리더인가?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이고 진정한 리더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아마 죽을 때까지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리더가 진짜 진정한 리더이고 좋은 리더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저희가 수련회를 지나서 연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새청 안에 청년들도 이제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겠죠. 내가 리더를 할 수 있을까? 김성림 전도사가 만나자고 하는데 혹시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근데 만나서 김성림을 리더를 할래 물어보면 이걸 내가 수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 자격이 있나 없나라는 고민을 연말마다 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이런 고민 우리는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공동체를 섬기면 섬길수록 리더의 자질은요 저에겐 너무나 큰 고민거리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향해서 해야 되는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제는 설교에 있는 저도요 원하지 않든 리더여야 해요. 리더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이거 뭐 셀리더나 웰컴 리더나 다른 리더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근심거리를 하나 얹어드릴게요. 근심거리를 하나 얹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요즘 이렇게 리더십 개념 중에서요 어떤 리더십 개념이 있냐면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십을 떠오를 땐 주로 이런 차원의 리더십을 생각합니다. 리더십을 두고 공동체를 관리하거나 운영하거나 결정하는 거나 책임지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인생을 두고 봤을 때는 셀프 리더십은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결정지고 책임지는 데까지 이끄는 리더십을 두고도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는요 내 인생과 삶을 경영한다는 차원에서 모두가 리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혹은 모두 리더가 되기를 요구받으면서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좋은 리더이십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연말에 한번 전략 한번 드릴게요. 네,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혹은 여러분 주변에 지금 좋은 리더가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 자체가 좋은 리더입니까?라는 고민을 계속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어떤 리더들을 좋은 리더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이 정도가 되면 내가 리더를 인정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까요? 이 시대의 리더 중에 리더 혹은 리더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의 직업군이 있는데 어떤 직업이냐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이 대통령 선거할 때 지난번 대선 때요 선거를 앞두고 나서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조건과 자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 물음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답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정책이나 공약 혹은 이제 비전이 있는 리더를 원한다고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온 경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래도 검증된 리더 아닙니까? 라고 대답했고 어떤 사람들은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사람이 착해야 돼요. 도덕성이 뛰어나야 돼요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의 리더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요 비전과 경력과 소통과 도덕성을 리더의 자질로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방금 얘기한 이 네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한 리더를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도 없거든요.
어쩌면 우리는요 완벽한 사람을 우리의 리더로 삼고 싶어 하는지도 몰라요. 혹은 어쩌면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어야 리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리더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기도원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오늘 나눌 기도원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통치자나 진정한 리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합니다. 기도원은 우리에게 누가 진정한 리더라고 가리키고 있습니까? 한번 계속해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자 구약과 사사기 이야기의 맥락을 정리해 봅시다. 자, 이 올해가 끝날 때 저는 여러분들이 구약을 맥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복할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는 무슨 얘기라고요? 네? 땅? 왜? 맞아요. 대박. 자, 열매를 맺고 있어요. 열매를 맺고 있어. 원래 앞에 서면 되는데 이제 뒤에서도 얘기를 해요. 자, 설명해드리자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4가지 요소가 채워지는 얘기예요. 땅이 생기고 백성이 생기고 주권이 생기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사기에 이르러서는 이 3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됐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부터는요 이 3가지 요건 중에 구약이 끝날 때까지 주권 다툼을 벌이는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의 주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사기에서부터는 누가 왕인가, 인간이 왕인가, 내가 왕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왕인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얘기가 구약 끝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구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사기에는요, 근데 이 주권 다툼이 첨예하게 드러납니다. 날카롭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주권 다툼이 이제 PPT에 준비된 것처럼 같은 이 패턴이 반복이 되고 반복이 돼요. 이거 성주 형제가 디자인해서 만든 거예요. 와, 성주 어디 갔지? 저는 성주 형제에게 이런 디자인 감각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전 그 글자만 줬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맞죠? 하고 보여주더라고요. 모두가 뿌듯해하네. 네. 좋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뭐냐? 백성이 범죄한다. 백성이 심판을 받는다.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되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얘기예요. 사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요 이제 기도원 이야기도 적용이 돼요. 기도원 얘기하면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는 백성이 범죄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백성에게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시 죄의 수렁텅이로 빠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요 전 여러분의 도전하기를 누가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자 내 인생의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참된 리더십으로 내 인생과 우리 인생을 잘 경영하기엔 비전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리더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잘 해내는 리더가 진짜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지 혹은 신실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보고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진정한 리더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의 이야기를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기드온은요 사사기 6장, 7장, 8장을 거쳐서 미디안과 전쟁을 해요. 그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역할을 끝내요. 그런데 함께 읽은 본문은 조금 의아한 대화가 오고 가요. 뭐냐면 자 질문 드려볼게요. 미디안과의 전쟁은 기드온이 승리한 걸까요? 하나님이 승리한 걸까요? 하나님 이렇게 쉬운 건 대답하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희망을 얻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는지. 자, 좋아요. 자, 이번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구원한 건가요? 하나님께서 구원한 건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의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을 얘기하기보다도 감사하기보다도 대뜸 기도원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얘기를 제가 각색해 볼게요. 기도원이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 대대로 우리의 리더가 되어 주시죠.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판단은 합리적인 판단일까요? 그리고 기도원은 합당한 대답을 할까요? 다 떠나서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기도원 스토리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기도원은 괜찮은 리더입니까? 괜찮은 리더 상에 가깝습니까? 기도원은? 아니에요. 승리했잖아요. 싸웠잖아요. 사람들 모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이제 기도원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기도원의 반응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습성과 특징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에 이제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인간을 두고 정의를 내린대요. 정의를 내릴 때 이것이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사랑하면서 무엇인가를 갈망하면서 무엇인가를 욕망하면서 추앙하면서 그것을 통해 나를 긍정해야지만 살 수 있대요.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지 살 수 있고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이유를 얻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차원에서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여러분들 다 이제 연애 해보셨잖아요, 그죠? 해보셨잖아요. 실수한 건가? 아닌가? 네. 상처받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사죄해 드릴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삶을 재구성하고 재편해요. 재구성하고 재편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스스로를 긍정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갈 이유를 찾아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롤모델 있지 않습니까? 롤모델이 생기면요, 그 사람을 닮고자 그 사람처럼 살고자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고 재편해요. 그를 쫓아 사는 것이 나를 긍정하고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은요,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예배하지 않고는 추앙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대상을 늘 찾아다니는 것이 인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를 긍정하여 주고 살아가는 이유와 의미를 풍성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대상을 늘 찾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허무함과 공허함을 왜 느낍니까? 못 찾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요, 우리는요, 의지해야 살 수 있어요. 의지해야 살 수 있습니다. 다시 기도원을 돌아와 볼까요? 당신과 당신 가족 대대로 우리의 리더가 되어 주시지요. 되어 주시죠라고 요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요, 이런 의미예요. 진정한 통치자가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의 맥락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런 마음이요. 답 없는 삶인데, 너무나 답 없는 삶인데 당신이 좀 답 좀 대주십시오. 너무나 답이 없는 삶인데 내가 당신께 의존할 때니 걱정거리 없이 살게 좀 해주십시오. 내가 진짜 답이 없는데 내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과 긍정을 당신에게 구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우리 리더가 되어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좀 멋있어요. 기드온이 자신을 예배하고 싶어하고 자신에게 의존하고 싶어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삶을 재구성하고 재편하겠다고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 요구에 대해서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멋있게 대답해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고 사실 앞으로 나눌 구약 이야기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23절을요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다스리시리라. 기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당신들을 다스릴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우리 인생의 예배 대상이자 진정한 리더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진정한 리더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정석적인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의 주제예요.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다, 진정한 리더시다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 기드온의 고백을 듣건데 참으로 겸손하고 멋진 리더가 아닐 수 없어요. 기드온이 이제까지 한 말 중에서 가장 경건한 말이고요. 너무나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기드온은 진짜 훌륭한 사람은 남았을 거예요. 근데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가관입니다. 근데 뒤에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점을 우리 확인해 볼 것이 필요한데 뭐냐면 이거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통치시다 이제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아봤을 때 누가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누가 무엇이 반응이 바로바로 오면 당황스러운데 누가 무엇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고 누가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통치자와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분별할까요? 분별하기 어렵지만 제가 한 가지 조금 방향을 좀 제시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무엇이 나의 왕인지를 확인하려면요,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확인해보면 너무나 대번에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자신이 추앙하는 것을 중심으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재구성하고 재편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을 중심으로 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24시간을 무엇을 하며 시간을 쏟아내고 계십니까?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월급 들어오잖아요. 그 월급이 어디로 흘러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살펴보면 탑5 안에 이것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분별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입니까? 우리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계속 나누겠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잘해내는 리더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데 사사기 8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적군에게서 빼앗은 귀고리를 나에게 주시오. 미디안군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며 겉옷을 펴고 모두 자기들이 빼앗은 귀고리를 내어놓았다. 기드온이 받은 금 귀고리는 약 19.4kg이었다. 여기에는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귀한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과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드온은 그 금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고향 오브라에 두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것을 섬기고 절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가족에게 덫이 되었다. 아멘. 자신들을 다스릴 통치자로 요청받은 기드온은요, 멋지게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아주 정상적이고 정답을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러나 문제가 생겨요. 기드온의 삶을 보건대 기드온은요, 정석적인 대답과는 어긋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긋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가 여러분을 다스리신데 제가 어떻게 다스려요라고 얘기한 바로 직후에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게 있어요. 이런 거요. 제가 어떻게 당신을 다스립니까? 그런데 당신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얻은 금귀고리들이 있던데 그거 나한테 한번 모아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합니까? 기도는요, 입술로는 여호와의 왕되심을 말하면서 그가 행한 첫 행적은요, 백성들에게 금귀고리를 취하는 거였어요. 세금과 조공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일이었어요. 본격적으로 왕노릇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기도는요, 많은 사람들과 결혼해서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식을 둔다고 합니다. 사사기 8장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많으므로 아들이 70명이나 되었으며 라는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본격적으로 권력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누군가는요, 저기 힐난할 수도 있어요. 비난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그래도 지도자고 승리한 사람인데 이 정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광야를 이끌었던 모세가요, 죽기 직전에 남긴 그 유언집, 설교집이 있는데 신명기거든요. 근데 모세가요, 앞으로 다음 세대도 걱정이 됐었나 봐요.
너무 걱정이 돼서요. 야, 너네가 지도자가 세워지면 이런 사람들은 좀 조심해라 하고 이제 말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거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17장 17절로 보건데 딱 기도원 아니에요? 100% 기도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의 경고와 기도원의 행실을 보건데 오늘 본문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는 변질됐다. 기도는 변질됐다. 기도는 진짜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요 스스로가 자신의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했어요. 기도는요 약속의 땅과 백성들의 진정한 리더가 난 줄 알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원의 어긋난 삶은 여기서 멈추지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한데 모은 금귀고리를 가지고요 녹여서요 에봇을 만들었대요. 에봇 한 벌을 만들었대요. 근데 에봇이 뭐냐면 이거요. 이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릴 때 입는 옷이었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 입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기도는 이 예배용 복장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냐면 자신의 승리와 성취의 열매, 자신의 승리와 성취를 자랑할 수 있는 것들 금귀고리로 만들어 지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황금 에봇은요 뭐냐면 기도원 자신의 승리와 성취의 상징이자 자기 자신의 자아 도취적 자아가 응축되어 있는 것이 에봇 한 벌이었어요. 근데 더 과관이에요. 에봇 한 벌을 만들어서 어디다 뒀을까요?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 뒀거든요. 오브라. 이 오브라라는 곳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사사기 6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오브라는 어떤 곳이었냐면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기 이전에 기드온이 와 하나님은 정말로 평강과 평화를 주시는 멋진 분이시구나 예배했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오브라가. 근데 다시 말해서 기드온은요 예배의 공간에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 에봇 한 벌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더욱 큰 문제는 20절을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에봇을 섬기고 절했대요. 그 에봇을 섬기고 절했대요. 다시 말해서 기드온은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를 놓고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가 겉으로는 고상했지만 속으로는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좀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수련회 신청하셨죠? 수련회 신청하신 분들만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뭐냐면 이제 수련회 질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김성림 전도사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은 신청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모르시는 분 지금 당장 켜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 이제 질문에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김성림 좀 잘생겼어요라고 듣기를 원하면 제가 스스로 체크를 했어요. 근데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수련회 끝나고 와서 이 기도원의 마음을 이제 공감해 보는 겁니다. 수련회 끝나고 와서요, 막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막 김성림 좀 잘생겼어요 할 때 기도원은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다 하나님 하셨어요. 이게 기도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련회가 끝나고 와서 사람들이 저 찾아와가지고 전사님 수련회 설교 은혜 받았어요 했을 때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검토해 보세요. 끝나고 와서 이거 다 하나님 하셨어요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제가 한다고 믿는 걸까요? 후자? 제가 했다고 믿는 거예요? 냉정한데? 그래요? 웰컴 리더. 좋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딱 기드온의 상황과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사사 기드온은 양다리 신앙 두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미디안과 한참 전쟁도 벌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사기 7장 17절 18절을요 제가 읽을게요.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적 진지 외곽에 도착하면 여러분은 나를 잘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시오.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나팔을 불면 여러분도 적 진지 사방에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고 외치십시오. 외치시오.
기도는 전쟁을 시작할 때요 2가지를 외치라고 그래요. 명령해요. 심지어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외치라고 명령합니다. 다른 하나는요 불필요한 외침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외침이에요. 뭐라고 외치라고 그런다고요? 기도원을 위하여 외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선상에 두고 경쟁시키고 있었으면 전쟁 중에도 기도원의 모습을 보건대 기도원은요 우리가 그토록 경계해야 할 우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를 그토록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우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상 숭배 중에서도요 빌런 중에 빌런이 있고 우상 숭배 끝판왕이 있어요. 뭘까요? 나예요. 나. 자아요. 자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우상 숭배의 끝판왕이 될 수 있다. 자아 추구의 끝에는요 우상 숭배가 있다. 이런 것을 기도원의 삶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기엔 기도는 그럴듯한 리더였어요. 여룻바알이라는 그럴듯한 별명도 있는 사람이었고 수많은 지파들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말이 똘똘 뭉쳤어요. 기도원을 중심으로 미디안도 쫓아냈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도 안겨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만 보면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기도원은 승리하는 리더였습니다. 성취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리더가요 성취하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위험한 리더들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승리와 성취와 목적 달성이 목표였던 이 리더의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 가운데요, 민주화 운동에 그 열심을 벌이고 나서 이제 오늘날 이제 본받을 수 없는 어른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그 과거엔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왜 이렇게 우리가 존경받지 못할 어른이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상 어쩌면 그들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운동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승리와 성취와 목적 달성을 위해서 민주화 운동을 활용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나아가서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운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부풀리기 위한 수단을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것일지도 몰라요.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니 자신의 자아와 욕망을 채워줄 다른 것을 찾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리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상 숭배적 자기 숭배는요 자기 만족만을 추구할 뿐이에요.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친구와 가족과 이웃과 세상과 심지어는요 하나님과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경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기 자신의 자아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경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내가 한 것처럼 행동할 때가 왕왕 있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저 회개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돌아봐 얼굴 빨개지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내가 은영중에 취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최근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으로 기준 삼아 선택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결정하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뜻대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둘 사이의 경쟁 구도를 직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럼 진정한 리더는 신실하신 주님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봅시다. 사사기 8장 28절에서 3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건데 사사 기도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을 가장한 실패를 했어요. 포장 성공했습니다. 네. 성공을 가장한 실패를 했어요. 사사 기도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요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모든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된 거예요. 기도원 이후에요 사사들이 세워지는데
기드온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라, 야일, 입다와 입산과 엘론과 압돈과 삼손과 엘리야,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범죄하고 심판받고 눈물 짓고 구원받는 패턴을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게 된 것이죠. 이 사사기의 지긋지긋한 패턴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 자리를 넘보다가 실패하면요, 하나님께서 수습하시면서 내가 통치자 맞지 확인하는 과정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인간 편에서도요, 하나님 편에서도요, 이제 좀 그만하자 포기할 만도 합니다. 근데 28절을 보면요, 반복되는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해요. 희망이 보여요.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굴복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으며 그 땅에 기드온이 죽기까지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기드온이 자기가 리더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기간에도, 엉망진창이었던 그 기간에도요, 뭐가 있었다고요?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과 자기 인생과 약속의 땅을 두고 주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그때에도요, 어떻게 그런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이 잘해서 평화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셔서 평화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의 자기 중심적 리더십과 이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라는 증거는요, 사사기 이 고백은요, 무엇을 드러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잘났든 못났든 넘어지든 일어나든 죄를 지었든 짓지 않았던 어떤 상황이든 나의 상태와 모습과 상관없이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한 리더 기드온은요, 자신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우상 숭배를 수습하지 못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범죄, 심판, 눈물, 구원이라는 죄의 굴레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좀 제가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은 곧은 직선일까요? 곡선일까요? 곧은 직선일까요? 나선형일까요? 정답을 아시죠? 나선형이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신학교를 좀 다니던 시절에 저도 이제 계속해서 뭔가 시도를 해도 안 되고, 뭔가 제 안에 분출된 신대원 말고 신학교 다닐 때 20대 초반에 뭔가 이제 답답하고 막 계속해서 실험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제 친구한테 이제 질문했습니다. 야, 친구야, 내가 이거 내가 감당이 안 된다. 나 이거 내가 제대로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는지나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친구가요, 저한테 대뜸 딱 노트를 줬더니 멋있게 그림 확 그리는 거야. 보여줬어요. 보여준 게 이 PPT 나온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려주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 이거예요. 성님아, 인생은 나선형이야. 이야기합니다. 제자리에 맴도는 것 같아도, 뒤로 후퇴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상승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에 힘입어서요, 이 그림을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면, 내가 리더가 되어서 교만한 마음으로 위에서 아래로 깔보는 인생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른쪽과 같은 그림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고 맴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시야가 좁기 때문이고 나의 생각이 작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은요, 죄의 굴레를 맴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위에서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쫓아서 올라가는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진정한 리더가 되시면 우리는 나선형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지지부진하는 것 같아도, 내가 답이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요, 우리는요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40년 동안 평화를 주신 하나님, 사사기 넘어서 다음 주 룻기를 나눌 거거든요. 룻기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구약을 관통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 그림 안에 담겨 있다고 좀 믿어요. 진정한 리더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실패와 실수와 상관없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값지게 가꿔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내 인생의 통치자로 모시고 산다. 모시고 산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내 인생의 통치자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왕 되셔 주세요. 하나님, 지금부터 내 왕이세요? 하면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미디안을 이겼던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기뻐했어요. 전리품도 취했어요. 그 축제 같은 그 순간에요, 하지 않았던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감사해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성취와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을 말미암아 그런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은 뒷전인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아요. 다 내가 해낸 줄 알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아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일상다반사에 벌어지잖아요. 그럼 불평불만만 해요. 이것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이에요. 불평불만, 책임전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감사로 나의 상태와 상황과 상관없이 평화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감사예요. 감사예요. 작고 사소한 건 하나하나 감사하면서 적다 보면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는 말이 나온다니까요. 제가 믿음이 없었던 시절에요, 제가 억지로 처음으로 감사일기를 쓰고 나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라는 고민을 할 때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오기가 생겨서 제가 이제 A4 용지에다가요, 진짜 내가 어이없는 것까지, 진짜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내가 이제 감사하고 적어보자. 하나님,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 하나님, 오늘 아침밥 우리 엄마 밥 너무 맛있는데 감사. 가는 길에 우연히 친구 만났는데 감사. 하나하나 적다 보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A4 용지 앞뒷면이 모자라더라니까요. 그때 처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 삶에 살아 계셨군요. 고백이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서 반복해서 실패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리더이신 하나님께 인생의 주권을 올려드리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적극적인 행위이죠. 순종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좋은 리더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리더를 찾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이끌고 내 인생에 의미를 주고 내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줄 것을 리더 삼아 쫓아 삽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쫓아 사십니까? 그럼 만족스러우십니까? 그 삶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오늘 보면서 기드온의 고백은요, 누가 우리의 진짜 리더인지 명명백백히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리더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드온의 고백 넘어 기드온의 행태는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질문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진짜 리더인 하나님과 무엇을 경쟁시키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진짜 리더인 하나님과 경쟁시키고 있는 거 혹시 그거 나 아닌가요? 나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도전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적 자기 숭배를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십시오.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감사.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통치자로 모시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